잠언 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벽난로가 집안에 있어서 집을 따뜻하게 해줄 때는 훈훈하고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난로가 집 밖으로 나갔다면 그것은 온 집을 다 태울 수도 있습니다. 5장은 결혼 생활을 벽난로처럼 잘 지키고 따뜻하게 타오르도록 관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수많은 문학작품들 그리고 사람들을 모게 하는 영화들 또 드라마의 많은 주제들이 남녀간의 잘못된 사랑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것이 대단히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도 지도록 하셨습니다. 책임지지 아니하고 감정만 누리려고 한다면 결국은 쾌락으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오늘 이 말씀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청소년 때에는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스스로 무엇인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에 휩싸여 침몰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문제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여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아직도 성인이 되지 않았을 때 경험했던 그런 인생의 갈등과 인생의 혼란, 그런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제 자녀에게 가르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들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너는 분명히 유혹을 받을 것이다. 한순간 감정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감정은 마치 꿀처럼 달콤할 것이다. 마음을 완전히 빼앗고 끌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너의 인생을 쓴 독이 되고 너를 찌르는 칼이 되고 너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절은 꿀과 같다고 말하지만 4절은 그 결과는 쓰다고 말합니다. 꿀은 답니다. 그 속에는 쓴맛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맛도 없습니다. 오직 단맛입니다. 참 향기롭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성에 대한 사랑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모든 기본적 욕망을 잠재우고 끊어버리는 그런 금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울타리 안에서 그것들을 채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달콤한 음료는 목에도 매끄럽습니다. 달콤한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지지 말고 감정만 나누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수올이란 무덤입니다. 죽음입니다. 감정이 남용될 때 결국은 쓴맛을 보게 되고 그 발은 죽는 곳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떠난 사랑은 결국은 쑥처럼 쓰게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픔을 안겨다 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이란 당사자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또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도망치는 듯한 그런 사랑은 결국 서로 간에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생명의 모든 평탄함을 찾지 못하고 그 길도 든든하지 못하고 감각도 떨어지고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스스로 가정 파괴범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젊었을 적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성숙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가면서 사랑의 감정도 느끼고 결혼이라는 과정을 걸쳐 남녀가 사랑을 아름답게 누리는 법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 이런 좋지 않은 경험이나 상처는 대단히 오랫도록 인생의 쓴뿌리로 남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워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그리고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의 분위기는 얼마나 잘못된 이런 관계에 빠지기가 쉬운 환경입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다루기는 대단히 어렵고 혼탁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멀리하고 단호히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상대방은 정경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신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죠. 낚싯밥에 빈 물고기처럼 매어서 끊임없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9절에 내 명예를 남에게 빼앗기고 내 목숨은 잔인한 사람에게 빼앗길지 모른다. 10절에 모르는 사람들이 내 재산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네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명예도 재산도 그 인생의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할 것이라고 말하죠. 결국은 몸도 병들고 탄식의 세월을 보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는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용서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돌이키면 반드시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성경은 너의 우물, 너의 셈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15절에 너의 배우자를 만족해 하고 그리고 기쁘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서로 만족하도록 나의 집에서 나는 집 우물이 가장 맑고 가장 행복한 우물입니다. 그 우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부간의 사랑이고 가족의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만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젊어서 얻은 아내입니다. 젊어서 만난 남편입니다. 젊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그 얼굴이 늙어갈 때도 젊었을 때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 오직 나에게만 주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빛나고 윤기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암사슴, 암노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입니다. 그를 기쁘게 해줌으로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21절에 사람의 길은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가는 길,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구를 했고 유혹을 했지만 거절하고 결국은 옥살이를 자처했습니다. 39장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지 않겠노라고 하며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를 통해 주시는 행복, 이걸 누리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서로에게 만족하며 행복하게 하며 그리고 주님을 함께 아름답게 섬기면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